할렐루야, 샬롬. 1월 13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끝으로 노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최종 종결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당시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불리었던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생애 말년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추태를 보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난 사람 가운데에 죄에 오염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인간의 불완전함과 그 부패상도 같이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서 있다고 생각될 때 넘어짐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서 있다고 생각될 때에 넘어짐을 경계해라. 노아는 인생 말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는 추태를 보이고 또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한 아들 함을 저주하는 실수까지 범하게 됩니다. 당세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무지개 언약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까지 받은 신앙의 인물 노아의 인생 최대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 자, 읽기조차 부담되는 본문입니다. 자, 이런 실수의 원인이 뭘까요? 신앙적 방심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전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경건한 삶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그러잖아요. 홍수가 언제 또다시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다시 없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징표가 비 온 뒤에는 꼬박꼬박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끝났고 자연도 질서를 회복해가요. 이제 노아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 포도주를 즐겨 마시게 됩니다. 이게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폭탄주 수준으로 마신 것 같아요. 부어라, 마셔라. 노아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면 노아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홍수 이전과 이후에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진 노아, 만취 상태에서 옷을 벗고 추태를 보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나서 자신의 추태를 형제들에게 고한 함을 저주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방심하면 신앙의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죄성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겸손할 때는요, 마치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만 방심하고 교만하고 조금 나태해지면 즉시 치고 올라오는 게 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죠.
자, 사탄도 우는 사자같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자,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신앙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찾으면 그의 죄성을 자극해서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까지는요, 이 영적 긴장 상태를 절대로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되 그렇게 살되 근신하고 깨어있는, 서 있거든 넘어짐을 조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는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자, 노아가 처음부터 만취를 목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 농사를 지어놓고 포도주를 담아놓고 그것이 잘 익게 되자 한 잔, 두 잔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인생의 맛을 위해서 마시고자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달콤한 맛에 매료되고 또 먹어도 잘 취하지 않자 계속해서 마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만취 상태에,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고 자기도 모르게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이 노아의 실수 과정을 가만히 보면 성도가 죄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포도주의 달콤함 같이 찾아와 유혹을 해요. 자, 그 유혹을 못 이기면 점차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 결과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죄는 처음에는 참 달콤하지만 마지막에는 쓰디쓴 고통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죄가 나쁜 것을 알아요. 알면서 그 죄에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죄가 처음부터 쓴맛, 고통 막 갖고 오면 좋은데 쓴맛이나 고통이 아니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미가 꿀을 먹기 위해 꿀이 들어간 병에 들어갔다가 꿀에 파묻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실수의 원인이 술에 취한 거예요. 자, 이 술 그 자체는 죄악시할 수 없어요.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니에요.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자, 애주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침체한 감정을 해소시켜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잔치 자리와 같은 곳에서 잔치에서 이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게 또 술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시기도 한 거예요. 자, 술이 악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술을 잘못 사용하여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고 술을 의존하고 술을 즐기고 푹 빠져버리면, 자, 술이 거꾸로 사람을 방탕하게 하고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게 하고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건강, 재산, 명예 다 잃어버리게 하는 속성이 술에 있어요. 사실 연약한 인간은 술을 선용하고 좋은 데 사용하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일을 벌일 확률이 항상 있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술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기 좋은 이 방법, 술을 사용하는 방법 모를까요? 알죠. 예.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보수교단에서, 이 복음주의 교단에서 술을 금합니까? 마귀가 딱 무너뜨리기 좋아요. 술 취한 목사님. 예. 자, 이미 노아에게서 이미 성공을 거뒀잖아요. 의인 노아, 당세의 완전한 자 노아도 이 술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성도면 이미 사용해본 이 방법, 술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술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술에 기대어서 술에 집착하여 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실패했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도 영적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죄악도 어떤 죄의 모양도 다 경계하고 멀리하고 내 삶에서 털어내고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 빼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자, 노아와 같은 극찬을 받은 인물이 또 있을까? 노아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만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감정이 막 격해져 갖고 자기의 흉한 꼴을 자랑하고 다녔던 아들을 막 저주하고, 물론 노아의 이런 실수는 다른 극악한 범죄 막 살해 그리고 막 이 더 나쁜 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들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술 취해서 그냥 까볍고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지. 예. 자, 그런데 노아의 이 실수가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 예, 술 취하고 그 아들을 막 저주하고. 예. 자, 노아가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완전해 보여도 언제든지 타락하여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부패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본성,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항상 경계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도 노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완전한 자,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악한 사람, 죄인이 되고 험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산다면 선한 사람이라면 이것도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자세, 순종의 마음, 그런 열정, 헌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코 나는 나의 의나 행위를 자랑하면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루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축복이 온다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어요. 자,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 아비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술에 취해 벌거벗고 하체를 막 드러내고 누워서 자는 노아를 발견했어요. 자, 그리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고발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알렸다 할 때 알렸다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전달했다, 퍼뜨렸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조롱하면서 악의적으로 아주 즐겁게 즐기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추태를 알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고 악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 사실을 즐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조롱 섞인 말로 떠버리면서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하고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결국은 이 노아 아버지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패역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 함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런 허물도 없다. 이런 교만에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자, 인간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죄와 허물로 찌들어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허물만 보고 아버지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또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함이, 마음속에 이 교만은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아버지로부터의 저주를 받는 운명에까지 처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에요. 18절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하면서 가나안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처음부터 가나안을 소개하면서 함과 가나안을 묶어서 얘기해요. 자, 노아를 모독한 자는 함인데 저주받은 자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할아버지 노아를 모독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동역을 했거나, 예, 예. 벌거벗은 할아버지를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알렸거나, 노아를 모독할 때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했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조롱하는 자가 저주받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셈이라고 하면 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요. 예.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다르게 번역하면 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되시기를 즐거워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관계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쓰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 그런데 여기는 셈의 하나님 이신 여호와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셈과 그의 후손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셈과 셈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면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셈에 대한 축복은 영적인 측면이 참 강해요.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자, 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수님도 셈의 후손으로 오세요. 자, 근데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육적이고 세속적인 측면이 강한 축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자,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단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나오잖아요. 자,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야벳의 후손이 셈의 장막을 차지한다. 셈을 정복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셈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나누어진다. 야벳에게도. 자, 사도 바울이 셈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들이 주로 사는 아시아를 복음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 마게도니아 사는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야벳의 후손이 사는 모든 많은 지역이 기독교 문화권이 되고 그 축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자, 물론 허물을 눈감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모르고 모르는 체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으로 덮어준 거예요. 사랑이 빠진 허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 상대의 마음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야, 아버지 보니까 이러고 계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좀 허물을 가려주자. 이렇게 사랑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사랑은 싹 빠지고 조롱과 비난만 막 퍼부니까 문제가 된 거죠. 허물을 눈감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예, 비난과 조롱을 상대의 마음에 명예에 막 상처를 주다 보면 자신은 천한 감정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저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도 죽고, 예, 명예와 마음에 상처 있고, 나도 불이익이고, 예. 자,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축복을 불러오는 사랑의 허물 덮기 한번 잘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되 신앙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루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궁극적으로 파멸을 이끌어가는 이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경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될 때에 그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코 나의 의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서 죄악의 번성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흔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나의 삶 때문에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